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박해를 피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지역 공동체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심한 정치적인 박해를 피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기도 하였고, 또한 외딴 곳에서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받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시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로 정부의 조직적인 공식적인 박해와 더불어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래서 수많은 소송과 재판에 걸렸었던 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단절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며 인내하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마지막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언제든지 어떤 굴곡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시절을 있기를, 좋은 시절만 있기를 희망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힘든 시절도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시절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절에는 인심도 후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시간들도 풍성하게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절에는 아멘도 열심히 합니다. 좋은 시절에는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절이 되어지면 아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시절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도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는 가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어려운 시절 때문에 불평하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든 시간이 되면 찬송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창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힘든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아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앙의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순조들, 성경의 인물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시간으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으며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냈습니다. 바울과 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증거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매를 맞게 되었지만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끈을 놓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끈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렵고 힘들 때에 무섭고 외로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앙의 인물들 또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감당할 책임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일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 없이 걷는 걸음은 더 힘듭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 운동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시키니까 하는 사람은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걷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내가 운동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우리의 찬양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의 감사는 일회성 혹은 단순간 만에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모르면 나에게 주어진 이 난간을 헤쳐 나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의 세상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현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세상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의인의 자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는 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마치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우정을 이야기하며, 때로는 우리가 권력을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곁을 떠나거나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동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삼켜버리는 불조차도, 어둠의 기쁨조차도 삼킬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보배이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이 소망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유산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썩고 더러워지지만, 또한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리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며, 바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보호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도시 안에 어떤 요새를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게 한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시고 거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사라질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를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깊은 수렁에서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결국 시험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련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욥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시련을 통하여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련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향한 관문입니다. 때로는 시련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련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영혼의 구원을 포기하고 떠났던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을 간직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완성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기뻐하십시오.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시련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행복과 영광의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불로 단련한 황금보다 훨씬 귀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더욱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을 보냈던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절망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